오늘은 신앙은 어떻게 결실되어 가는가? 신앙은 어떻게 결실되어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미국의 제시 잭슨 목사님이 이런 간단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과 땀은 모두 짜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눈물은 동정심을 낳고 땀은 변화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맺을 결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거기에 맞는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결실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바로 신앙의 결실, 이것만큼은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이 실패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세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이 즈음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실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봐도 귀한 것이 결실되려면 그만큼의 많은 저변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늘나라를 우리가 결실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일평생을 살고도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신앙의 결실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것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마감하는 날까지 진행형으로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는지 이 원리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결실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터닦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의 터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닦아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한번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의 기초, 터닦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신앙의 터는 닦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터가 닦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터전이 마련된 것처럼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그때 신앙의 세계는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주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가지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구원자를 향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실 때 거기서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기본이 없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확실한 고백이 나올 때 신앙의 터가 닦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옥토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어로 말씀했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그만큼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자양분인 거예요. 아무리 땅이 있어도 거기에 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은 싹틀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터 위에 우리가 풍성한 그러한 생명력과 열매를 거두려면 자양분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카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에 동참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벗어버린 그 해방감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다가와요. 거기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기쁨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체험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상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처음 다가오는 체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두려운 일이 많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아무런 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난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이 생기면 그 생명이 나를 계속 활력을 주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면적인 변화가,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은 그 잠수부에서 생명의 선이 저 배 위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고 생명력이 얼마든지 충만해져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연결만 돼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극심하고 또 두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양분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평생 계속 지속돼야 돼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도 또 그 비결을 말씀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우리가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헬라어로는 n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은혜와 평강은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양분, 생명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자양분은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삶은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것이 일평생 고백되는 성도에게는 이 자양분은 일평생 계속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당장에 변질이 와요. 사탄의 밥이 돼버리고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죄짓는 삶으로 다시 변질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쏙쏙 이해될 수밖에 없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열매가 사라지느냐 그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원리는 뭐냐? 1절 상반절과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결실이 되어 간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앞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는데 이 뒤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누구냐? 바로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바울과 실로 아누아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선교사들이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선교 때 이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예수 믿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이 터와 이 기름진 이러한 밭에 그 씨가 심어지고 자라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여기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하는데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게 해서 그 시대에 으뜸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와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울은 처음에 비전이 1차 선교 여행하는 곳으로 그냥 다녀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만 돌기로 했는데 성령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시아의 끝에까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끌고 가신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기에 바울이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을 때 두 번째 선교 지역이 바로 빌립보 다음 데살로니가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3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 만에 다시 또 아주 놀라운 박해가 일어나요.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질적으로 방해를 했는지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선교사들과 교회를 박해를 하고 또한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곳을 피해서 떠나잖아요. 그리고 베레아로 옮겨서 또 복음 전하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아예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저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데네까지 가고 그 다음 고린도까지 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박해의 영향으로 바울이 그 멀리 남쪽까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남아있는 디모데가 용기를 가지고 그 젊은 선교사가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서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멀리서 고린도에서 2번이나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아주 강력한 신앙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박해가 심했지만 그만큼 또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칭찬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소문이 다 나 있을 정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로 시작되지만 영적 지도자들, 먼저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의해서 새신자가 커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의 수고에 의해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었느냐. 여기 3절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칭찬받을 신자는 이 두 가지만 훌륭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성장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더구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대단했다 그 말이에요. 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복음을 심었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성장시켜서 그런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공로라고 지금 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거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하다. 왜? 너희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자신은 쏙 빠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도력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결실되어 간다 하는 걸 밝히고 있어요.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세 번째 결실은 성도 스스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이 아무리 끌고 가줘도 결과는 성도들 스스로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그 결실의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있고 또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보라 그러면 인내가 대단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도 믿음이 대단한 교회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도들 스스로 해내야지 돕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오랫동안 붙어서 그렇게 돌보지를 못했어도 그들은 야생초처럼 그 강한 박해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인내심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하고 나서는 그 소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인내에 성공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장 3절의 내용인데 4절로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거는 그만큼 그 인내가 이제는 성장해서 타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그 인내심을 알아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의 절정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도 인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본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내를 너희들이 본받으면 바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의 인내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수록 인내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 속에서 너희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내는 너희를 연단시킬 것이다. 연단이 되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인내가 빠져버리면 연단도 안 되고 소망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인내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끝에 오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필요한 건 인내예요. 거기까지 인내로 가야 그 다음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 중간에 인내가 포기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원어가 피스티스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도 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만큼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요 믿음이에요. 이 피스티스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피스티스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확신의 믿음도 바로 이 피스티스, 우리가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느냐, 이 신뢰와 확신과 충성의 믿음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본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곡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터를 다 옥토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신앙의 지도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들을 실천하는 이러한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확신과 충성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신앙의 결실은 이루어진다. 이 종말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해는 이제 마감이 되지만 새해를 출발할 때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꼭 붙들고 출발함으로 2021년도에는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